먼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싫어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몸이 나오고 또 영혼이 나옵니다. 몸과 영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나하나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칠판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 세상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나 부산에 가고 있습니다. 나 서울에 갑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렇죠? 예, 나는 서울 갑니다. 나는 부산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몸이 가는 것과 방금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영혼이 있어요. 자, 그런데 몸이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영혼이 가는 것이 다릅니다. 몸이 가는 것과 영혼이 가는 것이 달라요. 예. 자, 그러면 몸이 가는 곳은 어디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태어나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열 달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이제 이 세상에 자랍니다. 자라고 이제 쭉 이렇게 해서 1살, 2살, 3살 이렇게 해서 인생을 이제 살아갑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언젠가는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 맞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의 몸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어디예요? 무덤. 맞죠? 예.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뭐로 만드셨냐면 흙으로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의 몸이 죽어서 흙이 되지 않을 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절대 흙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대답을 정확히 하려면 몸이 가는 것과 내 영혼이 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호스피스 그 환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죽으면 끝난다 이 말은 무엇이 끝난다 하는 그 의미라면 몸이 이제 언젠가는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 끝난다.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어버리면 끝난다. 그 말이 이제 맞아요. 몸이 끝난다는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몸속에 있는 이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딘가 이것을 잘 몰라요. 이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한 그 진리를 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죽는 그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게 죽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죽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자, 어떤 사람은 무엇이 죽냐면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 특별히 이제 요사이는 암. 제가 지금 몇 년째 7년이 다 되도록 이제 호스피스 환자들을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뭐 1년이면 뭐 상당히 많은 한 200여 명의 환자들이 호스피스 병을 낳다 죽어가요. 그런데 이 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예, 뭐 폐암, 위암, 뭐 대장암, 뭐 하여튼 암도 하여튼 종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보니까 암에 걸려가지고 그 호스피스 병원에서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서 나간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수백 명의 이 암 환자들을 이제 만나 보험 전하고 그랬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요. 암으로. 몇 시 전에도 한 분이 이제 암을 걸려서 이제 그분도 죽었는데 장례식을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찬송도 불러드리고 그리고 몇몇 형제자매들이 저기 영락공원 화장터에 가서 그 사람의 시체가 이제 관속에 들어가지고 화장이 되는 그런 이제 화장 들어가는 데까지 우리가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병으로 죽든지 그 다음에 사고 나서 죽든지 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네, 특별히 오늘날 이 교통사고가 이제 많이 나는데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제 죽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주위 사람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혹시 자살하는 사람 있어요. 사람이 그냥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몸이라고 하는 몸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병이 들든지 사고 나든지 늙어서 죽든지 자살을 해서 죽든지 간에 한 번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피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중에서 이제 한번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 죽고 싶습니까? 3번이요. 예? 3번. 네. 예.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4번 아니에요. 그런데 3번으로 죽은 이 사람들은 자식들 고생을 찍사하게 합니다. 예. 지훈아. 자식들 고생시켜 죽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 부모님도 90세가 넘도록 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뭐 자살을 하실 분은 안 계실 거고 그래서 사고 나서 죽을 뻔. 네? 자식 고생하시기. 네. 사고 나서 죽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암에 걸려 죽고 싶은 분. 그럼 저보다 죽고 싶은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예. 자, 그런데 이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방법. 내가 병으로 죽고 싶다, 사고나 죽고 싶다, 늙어 죽고 싶다, 자살을 죽다. 내가 선택해서 죽음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죽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여튼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간다.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주님 만나려면 실제로는 이 몸을 떠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예. 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을 떠나야, 내 영혼이 몸을 떠나야 주와 함께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야만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병이나 사고나 늙어서 자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들다 보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도 이제 주님 늦게 오면 지금부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주님, 제가 제 아내와 잠자는 것처럼 그날 저녁에 딱 잠을 자는데 그날 그냥 숨이 그냥 끊어졌어. 얼마나 좋은 죽음이죠. 예? 자, 그렇게 죽고 싶으면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예. 저도 주님 오시면 공중에 딱 들려받으면 얼마나 좋은데, 주님 공중에 오시면 진짜 좋겠죠? 예. 죽음을 통하지 않고 그냥 바로 우리가 들리는 받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늦게 오시면 한 번 죽어야 된다니까 이거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고 병원에서요 한동안 병치하다 죽으면 이게 진짜 자식들 고생을 시켜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잠자는 처럼 딱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지금부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저희들이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 없이 자식 고생시키지 않고 주님 앞에 가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 형제들이 보실지도 몰라요. 여기 있는 형제들이 저보다 빨리 죽을지도 몰라요. 예. 이 형제가 잠자는 것처럼 갑자기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 이 형제님이 언제 말씀 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더니 그 기도가 응답됐구나. 예. 그렇게 기도 응답이 되는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냐? 영혼이 죽음, 몸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냐? 이 몸은 방금 말한 대로 죽음의 무덤으로 이제 무덤 서기되어 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영혼이 죽음을 통해서 몸속에 있는 영혼이 이렇게 딱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하다 뜻입니다. 분리하다. 몸과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예. 사나다우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분리하다, 나누다는 뜻인데, 여러분 몸속에서 영혼이 딱 빠져나오면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죽음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 영혼이 몸속에 딱 빠져나오면 이 죽음을 통과해서 가는 곳이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과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의 주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영혼을 어디에 멸하시는 자? 지옥에 멸하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사실상 지옥에 가려면요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말씀하고 있죠.
예. 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돼서 우리도 몸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간 성도들은? 예.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거기는 벗은 상태, 즉 말해서 영혼만 가 있는 곳입니다. 예. 십자가의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가자 그랬어요? 낙원에 가자. 그러면 그 강도의 몸과이 데려왔습니까? 영혼만 데려왔습니까? 뭐만 데려왔다고요? 그 강도의 영혼만 데려와줬어요. 어디로? 낙원으로 가시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음부라고 하는 곳에 지금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느 형제님이 에베시 안에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 다 어떻게 안 됐어요? 부활 됐어. 다 살렸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뭐 무덤에 죽은 사람, 모든 아담부터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몸을 입어요. 몸을 입고 어디로 간다고요? 예, 지옥은 영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몸과 영혼을 어디에 멸한다고 했어요? 예, 영혼만 지옥에 멸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자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정종인 선생님 오시는데 몸은 많이 살아야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칠, 80. 예. 70 내지 80. 70이라면 나는 내년에 이제 죽어야 돼. 내년에 죽어야 됩니다. 예. 80이라면 10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좀 생각합시다. 자, 몸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70, 80, 90. 그러면 영혼이 사는 것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곳. 자, 계산을 잘해야 돼요. 자, 몸으로 70 내지 좀 더 많이 살면 90까지 사는 것은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아주 짧죠? 너무너무 짧아요. 예. 제가 어떻게 지금 내년 70 됐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70이 내년 70이 돼. 제가 70살을 하면 전부 다 놀래더라고요. 예, 70살 안 들어 보이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멋있습니다 하면 전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의 몸으로는 기껏 살아봐야 70 내지 좀 더 많이 살면 90까지 산다. 그런데 90살 넘으면요, 여러분 몸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침대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휠체어 생활하거나, 제 아버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가보니까 진짜 사는 것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워서 어렸을 때 뭡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뭘 갈아주죠? 근데 어린애가 또 돌아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줘요. 또 어렸을 때 애들 뭘 먹여줍니까? 밥 먹여주죠. 나이가 드니까 어린아이 상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또 밥 먹여줘야 돼요. 여러분 90살 넘어 살면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기저귀도 대변도 소변도 이제 못 갈고 남의 이제 해줘야 돼요. 인생을 보니까 참 어떤 면에서 그런 걸 볼 때 인생이 참 어떤 일이 참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행자들 젊었을 때 열심히 몸으로 주님 섬기십시오. 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이 영혼은 죽지 않고 이 영혼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만든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보낼 것인가? 사탄 마귀가 가 있는 지옥에서 이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이것은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이 부분을 이 세상에 70평생, 80평생 사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놓치는 사람, 명예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가지고 돈 벌고 인생을 돈이 전부다. 이것에 매여서 살다가 영혼을 이제 잃어버린 사람, 명예, 쾌락 이런 걸로 영원한 시간을 갖다가 이 짧은 인생에 다 그의 전부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가야 할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갖다가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들을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나는 어디서 보낼 것이냐. 자, 그러면 천국 1번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2번 아직 준비 중이다. 3 아직 나는 확실하게 준비했다. 1번, 2번, 3번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천국 갈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이 사람은 1번 이 사람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 네. 2번 준비 중이다. 그래서 좀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3번은 확실하게 이제 내일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준비해가지고 산 사람.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볼 게 있죠.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 지금 준비 중이다. 1, 2번, 3번 중에서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확실히 했다. 1번, 2번, 3번. 몇 번이 돼야 되겠습니까? 3번이요. 네? 3번. 네, 3번. 왜 3번이냐면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왜 확실히 구원을,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확실히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죽음은 언제 찾아올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여러분의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죠? 예.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간 사람이 저녁에는 시체가 됐어. 그렇죠? 갑자기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고로.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번 아직 준비하지 않고 전혀 관심 없는 1번에 해당된 사람, 근데 좀 관심 있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준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 2번, 3번 확실히 이제 구원을 받고 내일 죽어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3번처럼 확실히 준비해야 되는데 1번과 2번 이 사람들은 불확실한 사람들이에요. 참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이나 아직 형제자매들 자녀들 잘 들으세요. 이런 부모님, 구원받은 부모님이니까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복음을 많이 지금까지 들었는데도 아직도 3번에 해당되지 못하고 1번이나 2번 이렇게 해당돼가지고 지금 살고 있으면, 아, 우리 부모님이 지금까지 복음을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부모님 밑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어떤 면에서 하도 복음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복음이 그냥 이 복음을 그냥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내 것은 아직 안 됐는데 머리로서는 다 알아.
머리에서 다 알아. 그리고 삶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구원받을 증거도 없어. 자, 이런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자녀들 정신을 차리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저를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정말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처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거. 예?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예? 나에게 확실한 구원을 내가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받기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형제자매 자녀들, 내 자식이 구원받지 못하고 만약 지옥 간다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 어디 있습니까? 예사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 자식들 둔 부모님들, 예? 하루하루 지내니까 언젠가는 그냥 구원을 받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사지 마세요. 내 자녀들도 확실하게 이 구원의 부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원 받도록 이렇게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는 지금 당장 주어도 하늘 갈 수 있는 확신 가운데 이 자녀들이 살도록 이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해야지 불확실한 가운데 언젠가는 동국교회에 이제 참석하니까 확실히 참석하고 주일학교 참석하니까 구원 받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자,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지옥이 정말 있는가? 지옥에 대해서. 여기 참 죄송합니다. 질문을 자꾸 해서. 지옥 있는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지옥 믿어요? 그리고 지옥 안 갈 준비를 했습니까? 계속 중이라고. 이번에 지금 해당된 분이죠? 예. 계속 준비 중이다. 예. 일본보다는 더 낫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해. 하나님은 왜 이 지옥을 만들었을까? 예. 여호와 증인 같은 이런 이단들은 지옥을 없다고 그래요. 지옥.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에 가도록 했느냐.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은 영혼도 안 믿습니다. 몸만 있다고. 사람이 사람은 끝난다. 이 영혼이 없다고 믿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을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놨느냐.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옥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옥을 왜 만드는가 우리가 알려면 영의 세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자, 이 우주는 크게 나눠서 물질의 세계, 물질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어요. 이 물질의 세계는 영의 세계가 먼저 됐어요. 영의 세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어요. 물질 세계는 뭐 해, 달, 별, 이 지구에 있는 나무, 숲, 뭐 사람,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물질 세계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셨죠. 그렇죠?
근데 물질의 세계가 있기 전에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예요. 그게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영의 세계에는 뭐가 있었냐면 최초에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뭐가 또 영이냐면 천사도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영이 있고 천사가 영이 있고 그런데 이 영만 있느냐? 악령이라고 하는 귀신, 마귀, 사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악령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 후서 베드로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 자, 거기에 보면은 범죄한 천사가 나오죠. 예. 2장 4절. 범죄한 천사. 자, 범죄한 천사가 누구냐? 예? 이 범죄한 천사가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 천사가 누구냐면 우리가 말하는 마귀, 귀신, 사탄. 예. 범죄한 천사가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해서 뭐가 되냐면 마귀, 귀신, 사탄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가둬놓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바로 뭐냐면 이 악령들을 가둬놓기 위해서 만든 장소를 하나님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원래는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니라 악령, 귀신, 사탄, 마귀 이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이 없으면 지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마귀, 귀신, 사탄이 악령이 없으면 지옥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악령들을 위해서 만든 장소가 지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린들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참 놀랍게도 이 고린들이 이 귀신의 존재를 다 믿어요. 귀신 존재를 다 믿고 있어요. 특별히 그 귀신의 존재 중에서 신들인 점쟁이나 귀신들인 사람,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니까 이 고린들이 자기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신들인 사람들도 있고 또 무당도 있고 신들인 점쟁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신들인 사람, 무당 이런 사람들은 한국만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신들인 사람, 귀신들인 사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신들인 사람. 네. 그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 신들인 무당한테 가서 점친십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방법본 형제가 좋아하셨고. 신들인 그 무당은 어떠던가요? 정확히 마치던가, 과거 일 정확히 마치던가요? 그냥 못 마치던가요? 마치대요. 교회장인 줄 알고 있대요. 장모님 다인 거 알더라고요. 신들린 무당이 제대로 마치 못하면 좀 신들리지 않는 가짜 무당이요. 신들린 무당은요, 뭐처럼 마친다고 그래요? 시간처럼. 그러면
그 무당이 잘 맞춘다는 말입니까? 그 무당 안에는 귀신이 잘 맞춘다는 거예요. 귀신이 굉장히 능력이 많으니까 그 사람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미래, 앞으로 일어날 미래는 모르지만 과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들어가면 이제 과거를 딱 이제 맞춰내니까 앞으로 될 일까지 이제 알 줄 알고 이제 점을 치러갑니다. 앞으로 뭐 사업이 어떻게 되겠느냐, 뭐 국회의원들도 이제 당선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무당들이 많이 찾아갔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가운데는 보이는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도 영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귀신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어느 여자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몸 속에 딱 들어가서 그 몸을 자기의 집으로 삼아요. 우리 형제자들 다행히 예수 빨리 믿어가지고 귀신이 안 들어가기 다행이죠. 예. 귀신이 안 들어가서 이런 몸속에. 그런데 우리 주위에 귀신이 딱 몸속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자기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어찌할 수 없어요. 귀신 하는 대로 발작을 일으키고, 예, 밤에도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사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신 있는 사람 딱 앞에다 앉혀놓고 지옥에 대해서 피어서 막 읽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앞에서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어요. 지옥에 대한 말씀을 읽어주니까 막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자기 목소리를 하다가 본색이 드러나면요, 목소리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 사람 처음에 했던 목소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이런 악한 영, 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알지만 이 세상에 공중 권세상 자라. 그렇죠? 공중 권세상. 그래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대중 매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어쨌든지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람들 마음을 혼미시키고 또 그런 세상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 빠지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 들어오면은 딱 앉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잠자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혹시 들으면 봤습니까? 하여튼 말씀 들어 딱 오면 앉으면 그때부터 돌아가지고 신기하게 말씀 다 끝나면 그냥 눈이 딱 들어요. 그 이상한 일 아닙니다. 이상한 일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간증을 여러 사람 들어봤어요. 앉기만 하면 잠이 막 쏟아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감당을 못해가지고 아예 그 교회 상담실 가서 누워 잤대요. 왜 그러냐? 왜 그랬습니까? 사탄 마귀가 왜 이렇게 막 자지 못하도록, 아니, 말씀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졸게 만들겠습니까? 예?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금 졸음 모르는 거 아니죠? 지금 그래도 졸지 않으면 그래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좀 잘 듣고. 예. 그래서 이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야간 이 존재가, 이 사탄 마귀가. 그래서 이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영, 천국, 하나님 영이 계시던 천국, 악령, 마귀, 귀신, 지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든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왜 성경에 복음서에 그렇게 귀신 든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귀신들을 예수님 쫓아내고 그런 일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마음에 누가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에 주인이 돼야 됩니까? 예?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서에 이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 마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누가 그 사람들 마음에서 누가 주인을 하고 있었어요? 사탄 마귀. 맞죠? 네. 사탄 마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주인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천국이 이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통치인데 누가 통치해야 됩니까? 누가 통치해야 돼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누가 통치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사람을 주인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왕으로 통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자기 왕 주인으로 모시지 않냐고 사탄이 그들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 마음에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 통치를 이제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쫓겨났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는 이제 주인이 없어. 그래, 그것을 이제 깨끗하다고 표현했는데, 더러운 악한 영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통치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이제 비어있는 상태죠? 네.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이 그 상태에서 주인을 빨리 자기 통치자이신 이 주인을, 진짜 주인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빈 상태로 계속 있다가 사탄 마귀가 딱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이제 청소되고 깨끗하고 이러니까 한 사람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했어요? 많은 귀신들이, 많은 귀신들이 이 집에 들어가면 진짜 좋겠구나 하고 들어가가지고 군대 귀신들이 이런 사람 진짜 있었죠. 성경에 보면. 예. 더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혀가지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 내가 주인으로 나오고 내 마음의 진정한 참 주인이 누구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사탄마귀 사로잡혀서 자, 그러면 이 사탄마귀가 무슨 죄를 범해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사탄마귀가 죄를 범했는데 자, 범죄한 천사들이 도둑, 시기,
가는 살인. 자, 마귀라고 했죠. 마귀. 이 마귀가 범죄한 천사가 최초에 무슨 죄를 범해가지고 마귀가 되느냐, 하나님 죄를 받느냐. 자, 도둑질했느냐, 또 시기해서 사기치어서 그런 죄를 범했느냐, 또 간음죄를 범했느냐, 죽임, 살인죄를 범했느냐. 이 범죄한 천사는 도둑질을 할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물건이 탐내가지고 우리는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물건도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떠들썩한 누구 게이트입니까? 예, 최순실 게이트. 그게 지금 우리나라 좀 떠들썩하죠. 그럼 다른 거 보면은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거지? 무슨 죄? 예? 욕심, 탐심.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난다고 했습니까? 죄는. 그 여자가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대통령을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돈들을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비참한 좀 신사되고 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죄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섭구나.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 여러분들. 죄가 무서운 겁니다. 이 범죄한 천사 마귀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무슨 천사들이 남자 여자 성적인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성적으로 죄를 범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것도 아니고 또 천사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자, 이런 죄는 범할 수 없어요. 이 마귀 이 천사들은요. 그런데 무슨 죄를 졌느냐? 하나님 앞에 잘 아신 대로 하나님과 천사.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천사는 피조물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 중에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밀쳐내놓고 하나님은 자기 밑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이것이 이제 천사가 죄를 지었던 바로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자, 하나님이 이런 죄, 자기 자리를 하나님 내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천사가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장도 자기 사원이 감히 사장을 그냥 제쳐놓고 내가 사장이다. 내가 사장자리에 올라가겠다 하고 사장을 미쳐내려고 하면은 그 회사 사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이제 잘림을 당하죠. 더 이상 이제 못 다니겠죠. 그렇죠? 예. 또, 왕이나 신하가 왕자리에 올라갔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반역죄예요. 삼족을 멸하는 이런 죄입니다. 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 아들, 이 아버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좀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가 아들 자리로 내려오고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자리에 올라온 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반드시 있죠. 이 아들이 아무리 자유가 많다 해서 아버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 뒤죽박죽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버지 자리를 아들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이건 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예. 하나님의 천사의 피조물 가운데서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미쳐냈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이요, 이 죄가
도둑, 사기, 뭐 시기, 간음, 살인 이죄보다도 하나님을 반역한 이 반역죄, 이 죄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마귀 귀신이 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하나님 지옥을 만들어서 너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이제 갇혀서 살도록 한 겁니다. 왜? 이 마귀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어딘가 갇혀서 살아야 돼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갇혀 살아야 된다니까요. 마귀는. 왜? 영적인 존재는 천사들도 영이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어디다 가둬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가둬놓느냐, 지옥이라는 곳에 영원토록 이제 거기 갇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죄.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인간. 자, 하나님 창조주 인간.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고 너는 이걸 따먹지 마라. 선악과는 바로 여기 넘어서는 안 된다는 선이요, 선. 선악과.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니까 이 선을 넘어서 안 돼.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체가 무슨 끝이가 아니라 선악을 따먹다가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선을 인간이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속일 때 뭘로 속였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 마귀가.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을 뭐처럼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선악의 기준이 이 선악의 기준이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돼야 돼요. 맞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으로 여긴 거, 이거 선인 거예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악이다 하는 것을 나도 악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악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인간이 이제 하나님 기준에, 하나님 선에 딱 올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 손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 미쳐내놓고 인간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최초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음행죄를 졌습니까? 뭐 간음죄를 졌습니까? 이런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담과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런 중에 죄가 뭡니까? 예? 아담과 하와도 사탄 마귀처럼 똑같은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반역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자기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가 주인이란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기준을 삼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손, 내가 악한 것은 악, 선악의 기준을 이제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맞습니까?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을 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악이라는 것을 가지가 좋다 하고 선으로 여기고 죄를 뭐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자기 기준을 자기가 선악가 된 거예요. 선악을 분별을 하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이제 주인이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좋아하는 대로 살았죠.
예,